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동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노회에 참여했던 우리 장로님들도 계셨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있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랬더니 더 충성되게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수 받는 걸 보고 그러면서 제가 안수 받았을 때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노예 그때 장수였는데, 그때 제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날도 방송 준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하고 바쁘게 하다가, 그리고 그 안수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신학교 다닌 그 3년의 시간, 그리고 또 강도사 인허 받고 목사 안수 받기 2년의 시간, 이 5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밀도가 높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5년의 그 전과 후는 제가 완전히 많이 달라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목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또 성숙해진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근 목사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년 되셨는데 2년 동안 처음 왔을 때랑 지금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기간만이 아니라 저의 5년을 돌이켜 보는 거죠. 또 저의 2년. 나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이 주 앞에서 성숙해졌는가? 이런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는 한 그 명사 초청 강연 관련된 그러한 그 내용을 하나 전달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좀 놀란 것이 있어요. 그 명사 강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사 강연에 코미디언인 백년숙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코미디언이기도 하지만 또 외식업 CEO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걸로 소개가 되면서 그분이 명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강연하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로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이제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코미디언으로서 뭔가 많이 배운 사람처럼 보이진 않고, 또 방송에 비치는 모습 보면 남편과 함께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여는 그 강연회에 강사로 설 만큼 지난 삶 동안 이분이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TV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 뒤에서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데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겠죠.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5절까지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골로새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이고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본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두 번째 큰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앞에 있는 본론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학적인 선포의 내용이 2장 5절까지의 내용이라 그러면, 오늘 이 2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2장 5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런다 그러면 2장 6절 오늘 본문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명령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2장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에 대한 선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2장 6절부터 처음으로 명령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바울이 이제 명령형을 써서 그렇게 권면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인이 힘쓰는 그런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네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에게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위안, 연합, 풍성함, 그리고 깨달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힘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다시 표현하게 되면 내가 주어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2장 6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이 앞에 전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에 대한 선언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이것이 세 단어가 같이 나오죠.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한 구절, 한 문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가 다 표현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유일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면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궁극적인 선지자, 그런 겁니다. 궁극적인 선지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가져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굉장히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이 이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영지주의라 그래서 굉장히 육체는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던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지주의라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마치 육은 별로 쓸모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신 성육신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지주의의 영적인것만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말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죠. 주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그 절대적인 주권이 이 주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이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으니, 바울이 이렇게 읽습니다. 받았으니,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여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아예 묶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묶여버렸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것이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 주님과 이제 한 몸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워크, 걸어가라, 그 뜻인데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라, 함께 걸어가라, 그 뜻입니다. 함께 걷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삶, 함께 걷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행 갔다 올 때마다 참 많은 그러한 간증들이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나 순회를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 너무 좋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걷는 것,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백무현 성산 통해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아가페 병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었기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제 열흘쯤 후에, 2주 좀 안 되죠,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뉴스뿐만 아니라 여행 그 자재와 관련해서 그것이 계속 상량 조치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여행자 보험을 들려고 해도 캄보디아는 보험회사에서 아직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다시 광고를 하긴 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교구 단기 선교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의 예전 경험이 소환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가야지라고 마음먹고 준비하던 곳이 인도였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첫 해외 단기 선교이고, 그리고 또 인도란 나라가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결국 못 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2월 달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해외 선교를 간다 그러면 매국노로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러면서 제 안에 그때 굉장히 큰 그 내면의 그러한 갈등과 고민들과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달려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플로이드 맥글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기를 힘쓰고 멈추기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는 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가기를 힘쓴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늘 그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감동받은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것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을 만든 겁니다. 같이 들었어요. 같이 책 읽고. 근데 그분은 그 노래를 만드셨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제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교구 간부 당기선교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주일날도 모여서 캄보디아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제가 다 들으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는데 지난 이번 주 중에 결국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땅에 쏟아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 이것이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 그럼 이 원칙대로 살아갈 때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이러한 이단 사상들 때문에 또 그리스 로마 철학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그 감기 같은 그런 질병에 지금 걸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고 그러면서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처방을 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처방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바울이 지금 처방되는 것이 이겁니다. 뿌리를 깊이 박고 예수님 안에 깊이 박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다시 세운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 안 됐지만 한참 지난 것 같죠? 그때 강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것이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성도님들도 많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4가지 단어가 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 자주 하면 좋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조건,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그분의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드셨습니다. 신학교에 그 한 신학생 중에 섬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섬에서 오신 그 전사님에게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했더니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래서 섬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뭐 어렵고 힘들게 목회해서 존경하나 보다 생각하고 어떤 면이 좋으냐, 존경스러운 면이냐 했더니 그 전사님이
아니, 아버지니까 그냥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때 머리에 한 대 딱 망치를 맞은 것처럼,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분 그 자체만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 말 잘해야 된다고. 다윗 왕과 여호사밧 왕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초기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주시고 강건하게 주시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지적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질 않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윗과의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와 더불어서 잘못했어요, 이런 걸 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힘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힘들면 힘들다 라고 말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던 것처럼 유두고가 예배 중에 떨어져서 죽는 참 끔찍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예배 중에 유두고를 살려주심으로 유두고만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드로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큰 위로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숨은 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거기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이것이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있는 척하지 않는 것, 아는 척하지 않는 것, 넘겨짚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함부로 강요하지 않는 것,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안정한 심령,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태도이고, 이 안정한 심령은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태도인데, 안정한 심령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뜻밖의 상황 때문에 나에게 불편이 초래되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허락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원명과 불평하지 않는 것.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것이 펼쳐져 있는데 내가 그 이유를 다 몰라도 이 온 우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이 부흥회 때 들었던 그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야, 정말 저 다시 한번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주도 나눴지만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 가운데 광야의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그저 끝맺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는 거죠. 왜 물이 없냐고, 왜 물이 쓰냐고, 왜 먹을 것이 많이 없냐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무도 푸시를 안 할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스트레스 좀 받고 뭔가 이루어야 될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사람이 더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여러 가지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과 여러 가지 또한 미혹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거기에 그냥 물들어가고 휩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받아들인 우리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또 귀한 열매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